있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전한 주의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어김없이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방해합니다. 그러나 주님 어찌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사오리까? 주님의 사랑에서는 결단코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뜨거운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가 의지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말이나 세상에 현혹되어지는 어떠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정말 저들이 갖다주는 어떠한 그 발걸음이나 저들이 손짓하는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길만이, 주님의 손잡고 나아가는 함께하는 길만이 늘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에 이르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좀 졸립죠? 딴 날보다 조금 지치죠?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십니까?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안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내게 강 같은 평안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막 넘쳐야 돼요. 예배 동안에 막 이렇게 막 넘쳐야 돼요. 갑자기 사랑이요, 메말랐었는데 사랑이 갑자기 샘물터들이 펑 터져야 돼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갑자기 기쁨이 없었는데 기쁨이 갑자기 펑 터져야 돼요. 내가 능력 없어가지고 그냥 기가 쭉 죽었었는데 예배를 듣는데 갑자기 그냥 능력이 팍 생기는 느낌. 아멘. 막 이렇게 돼야 돼요. 네, 여러분 예배 때에 만져가지고 여러분 딱 흉내 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러면은 은혜 받을 줄 생각 말아야 돼요. 네, 딱. 이렇게 하면서 아멘. 네, 저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믿음으로 사는 자다. 여러분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교훈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비방받지 말래요. 그리고 비방하지 말래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요, 비방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비방이 뭘까요? 비방이 비난하는 걸 얘기해요. 비난. 헐뜯고 중상모략하는 거. 저 여러분 아니 사랑하고 감싸주기도 힘든데 헐뜯고 중상모략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만 해도 모자랍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은혜를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저 여러분 오늘 예배 딱 들어오면 갑자기 어머 여기서 막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어. 이 표현을 어떻게 하지? 막 이래야 돼요. 그래서 막 안 이쁘던 여보가 막 더 이뻐지고 사랑스러워지고 막
더 막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래? 이러는데 몰라. 오늘 그냥 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 사랑이 충만해. 몰라. 나 막 완전히 나 저기 막지 마.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사랑이 막 넘치려 그래. 나 막지 마.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예배를 딱 드리고 왔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느껴요. 아 예배 가면 살짝 이렇게 되구나. 근데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잘 되는 거구나.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돼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집사님 사랑해요. 엄청 실이 사랑해요. 완전히 사랑해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그랬어요. 싫거든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리요. 좋아요 그러죠. 얼굴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우리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요 비방하지 맙시다. 헐뜯지 맙시다. 사랑해요. 교회에 어떤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그룹이 있으면은 만나면 뭐부터 해야 되면 칭찬부터 하세요. 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면 칭찬부터 합니다. 아멘. 지금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거 말고 실제로 해놓은 거 실제로 해보세요. 응. 머리가 예. 막 칭찬해보세요. 왜 칭찬 한마디밖에 못해요? 왜? 더 많이 하셔야지. 네, 또요. 빨리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빨리 해보세요. 빨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쁘십니다. 막 여러분 이거 봐요. 칭찬 진짜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돼요. 아니 칭찬하라니까 머리가 이쁘십니다. 아주 사랑합니다. 이쁘십니다. 이게 다예요. 어떻게 칭찬이? 평상시 때 그 칭찬과 격려가 몸에 안 닿은 거예요. 권사님 제가 평상시 때 봤는데 어쩜 이렇게 기도를 은혜롭게 하세요. 부러워요. 우리 집사님 평상시 때 봤는데 어쩜 그렇게 하얀 머리도 그렇게 그냥 저 압구정동 아줌마처럼 그렇게 할머니처럼 이쁘고 고울 수가 있어요. 어머 고상 싫어라. 어머 권사님은 어떻게 웃으시는 게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보다 더해요.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좀 막 오면은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저는 우리 권사님 앞에다 두고 하루 종일 칭찬하라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야 돼요. 근데 칭찬하니까 예쁩니다. 목사님 머리가 이쁩니다. 맞지요.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늦게 오는 것도 이뻐요.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이뻐요. 막 이뻐요. 그러면서 칭찬할 것도 엄청 많잖아요. 눈매, 콧매, 입매도 이쁘고 그냥 다 이쁘고 저 잊어버린 것도 이쁘고 멍 때리는 것도 이쁘고 집중 못하는 것도 이쁘고 다 이뻐. 악기 잘 다루는 것도 이쁘고 엉뚱 발랄한 것도 이쁘고 막 이쁜 게 막 나와야죠. 저는 하루 종일 사랑가 부르려고 해도 사랑가 불러요.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부부들끼리도 자꾸 그거 연습하세요. 우리가요 모함하고 헐뜯는 데는 굉장히 빠르다요. 아주 습관이 돼요. 그래 그렇게 살아봐라. 아이고 이거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딱 그럴 줄 알았다 그랬지. 이런 얘기는 많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칭찬하는 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헐뜯고 비방하는 게 빠른 게 아니라 칭찬하고 서로 권하는 거, 격려해 주는 거, 위로해 주는 거.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해봐요. 자 시작. 참 신기해. 칭찬하라 그러니까 칭찬이 나한테 여기 써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쳐다봤어. 이러고 있어요. 저한테 칭찬마다가 써 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깨달을 게 뭔지 아십니까? 부지런히 칭찬하십시다. 부지런히 위로해 주십시다. 부지런히 사랑해 주십시다. 여러분 언어 안에서도요 얼마나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얼마든지 사랑의 언어만 해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하다못해 머리카락도 이뻐, 머리 끝도 이뻐, 머리 중간도 이뻐, 머리 숱도 이뻐, 빠지는 것도 이뻐, 빠진 머리도 이뻐. 머리 가지고도 이렇게 할 게 많아요.
눈썹도 흐려서 이뻐. 눈썹 숱이 많아. 계속 칭찬하시나 보다. 계속 저렇게 칭찬이 마르질 않잖아요? 이렇게 마르지 않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다못해 있어.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교회가 밝아져요. 그리고 자꾸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집사님 왜 그 모양이에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집사님. 나 교회 안 올 거야.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 이러겠죠? 근데 우리 집사님 그냥 좋아요. 오늘 또 솔로 연습하냐고 점심도 안 잤어. 옷 좀 좋대. 이쁜 짓 하는데 계속 이쁜 짓 받아. 그러니까 내가 쌍난 지팡이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막 이렇게 계속 이게 나와야죠. 그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은혜 받은 자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요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11절 하나만 가지고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요 일주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입에서요 얼마나 비방이 이 안에서 이게 아주 고착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죄덩어리. 앉으면은 사람 숭보는 거 그냥. 앉으면은 남이 헐뜯는 거 그냥. 앉으면은 뭐가 어떠네 저떠네. 아니 테이프를 갖다가 여러 개 해놓는 것 같아. 앉으면은. 이게 아니라 어때요? 칭찬해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부부도 그래요. 남편이 딱 들어오자마자 여보 했었어요. 오늘 우리 신랑 들어오는데 장구경보다 더 멋있네. 나 결혼 잘했어. 막 이러는데 주책 떨지 마. 이런 남편이 있어요? 안 그러잖아요. 잘못 먹었어? 그러면서도 좋아해요. 그죠? 딱 만나자마자 내가 통장을 보니까 마이너스더라. 뭐에다 썼니? 들어오자마자 만약에 그래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언어의 기술인데 믿는 자들의 은혜를 끼치냐 안 끼치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이 말에 정말 칭찬이냐 아니면은 비난이냐 비평이냐 비방이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죠. 우리는요 엄청난 죄도 하나님 앞에 없다고 여김을 받았어요. 엄청난 값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용서 안 하고 내 마음속에 사람을 막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거는요 은혜 받고도 은혜 모르는 자예요. 옛말부터 있죠. 검은 머리 있는 짐승은 들이지도 말라고. 왜 그래요?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은혜에 빚진 자잖아요. 그럼 나도 은혜를 끼쳐야죠.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믿음으로 사는 자인데 믿음으로 사는 자 중에 특별히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할 수 있는 대로 칭찬하십시오. 오늘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 각 파트로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막 어떻게 이렇게 음을 잘 잡아요. 어머 어떻게 대본을 잘해. 어머 워십을 어떻게 이렇게 날아갈 것 같네. 막 이렇게 하면 많이 칭찬해 주세요. 아멘. 찔리군요. 많이 칭찬을 해줘야지만 이게 칭찬의 고래도 띵띵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비방이보다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을 비판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 율법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저건 틀렸어. 내 딱 보니까 글러먹었어. 저건 떡잎부터 알아. 네래. 이러면서 판단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해하라. 관용하라잖아요. 죽기까지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고 미워하고 비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 율법을 제 맘대로 가지고 이렇게 재판하는 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도 정죄할 수 없어요. 저도 정죄를 잘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정죄를 잘해요. 습관이에요. 아주 못됐어요. 악이요. 요딴만한 거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마치 아침에 치카 안 하고 난 다음에 여보 하는 냄새 나는 것처럼 그렇게 악독한 말이 여기서 수없이 쏟아져 나와요. 특별히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거든 빨리 회개하세요. 제가 요즘에 드는 습관이 뭐냐면 하나님 아유 또 못된 생각했다. 아 또 못된 말 나왔다. 아니야 미쳤어 안돼 막 이렇게 해요. 왜요? 저는 주님이 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 별로 느낌이 안 와요. 근데 양심이 그래도 여기 있으니까 찔림이 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찔림이 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누구를 만나도 판단하고 미워하고 막 그릇다 나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용납해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율법을 안다는 사람 서기관들이 어땠어요? 정죄했어요. 하물며 누구를 정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했어요. 율법에다 딱 올려놓고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야 안식일 날 병 고쳐? 야 저 죄인들하고 밥 먹어? 이야 저런 말을 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야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딱 올려놓고 예수님을 채쳤어요. 그러나 저들이 바른 율법을 보았습니까? 그른 율법을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정죄하기가 쉬워요. 막 사람을 판단하기가 좋아요. 왜? 그래도 좀 안다 이거죠. 그래도 좀 도덕적으로 산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파리똥도 똥이에요. 내가 보기에 아주 의롭게 사는 것 같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딴 사람보다 좀 양심껏 사는 것 같죠? 파리똥 안 쌉니까? 똥 싸죠? 파리똥 아유 파리똥은 조그마니까 이렇게 찍어서 먹자. 먹어요? 똥은 똥이에요. 우리는 다 이렇게 똥 싸는 그런 죄인들이라고요. 그런데 감히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겼다 할지라도 어때요? 회개하고 돌이켜야지요. 제가 뭐라 그랬죠 그때? 말씀할 때? 너도 그래 긍휼. 여러분 이거는 믿음을 사는 자는 항상 있어야 돼요. 누구도 그렇다고요? 나도 그래. 너도 똥내나 이 소리예요. 제가 똥 얘기를 많이 하죠. 바울 사도도 똥 얘기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 똥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나도 똥내 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나마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내 의가 아닌 거예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이미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살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나도 죄인임을 깨달읍시다. 그리고 비판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합시다. 막 서로 니 잘났네 내 잘났네 이러지 말고 네가 더 잘났어. 아니야 네가 더 잘났어. 아니야 네가 더 잘났다니까. 이러면서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싸울 때요 부부싸움 할 때도 간단해요. 당신이 더 잘났어요. 당신이 훨씬 더 잘났어요. 그러면요 싸움 안 돼요. 그리요 그죠? 근데 내가 잘났어. 내가 이겨야 돼. 내가 맞아. 이러면은 싸워요. 그래 니 잘났다. 니 똥글다. 됐어?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돼야 돼요? 당신 말이 옳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용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판단하면요. 아이고 내가 당신을 잘하는데 분명히 그랬을 거야.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너무 잘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자 보세요. 잘 싸우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애가 여기를 터져갖고 왔어.
근데 사실은 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바깥에서 놀다가 지가 놀다가 연필에다 이렇게 띠 했는데 연필 푹 찔렀어. 아씨 아프지. 그러고 오는데 야! 너 또 오늘 누구하고 싸웠어? 하여튼간 안 싸우는 날이 없어. 이래봐요. 안 싸운 건데. 내가 놀다가 이렇게 쿡 찔러서 여기 아파가지고 피 났는데 지금 속상한데 엄마마저 나한테 싸웠다고 생각해. 어때요 마음이? 억울해요. 그럼 나 더 삐뚤어 나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맞다 하더라도 어때야 돼요? 왜 다쳤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헉,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 아들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러면 엄마 사실은 연필에다 이렇게 아빠 치킨에 좀 나왔어. 그랬구나. 아유 여기 약발로 이래봐요. 마음도 몸도 치료가 되죠. 여러분 마음의 외상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다는 것마저도요 굉장히 슬프답니다.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이. 왜냐하면 나는 변화되고 싶거든요. 나도 인정받고 싶거든요. 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고 싶거든요. 그래서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만 딱지가 붙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 넌 이거밖에 안 돼. 너는 이럴 줄 알았어.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의 상처가요 덕지덕지 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난 원래 그래 난 그냥 그렇게 살아버릴래 내버려둬 이러는 거예요. 삐딱하게 사는 거죠. 우리의 판단이요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삐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막는 길은 예수님 같이 사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 그럴만 하구나. 괜찮았어? 일어나 같이 가자. 밥 먹자. 그래 서로 떡을 떼자. 같이 음료를 마시자. 그러면서 같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함께 하면서 어떻게 돼? 위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밥 먹는 시간이 또 그런 시간이잖아요. 맛있어 드셔 맛있어 드셔 아이고 오늘은 감기가 뚝 떨어진 차도 있어. 마시셔 땀나네. 드셔 이러면서 어때요? 마음에 훈훈함이 생기잖아요.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 교우들은요 할 수 있으면 그냥 자꾸 만나세요. 싸우지 말고 만나셔가지고 차도 한 잔 사주고 또 라면도 하나 끓여 먹고 또 밥도 한 끼 먹고 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저 뒤에 있는 커피 한 잔씩 따라 마시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같이 좀 찔찔 좀 울어주고 그리고 좀 이렇게 같이 안아주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은 또 왜 왔대? 힘든 일이 있구먼.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오뎅도 같이 먹고 만두도 같이 먹고 네가 사 내가 사 니캉내캉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왜 제가 이 도입을 길게 잤냐면 이 쉬운 걸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걸 안 하고 살아요. 교우 안에서 형제 자매 안에서 이걸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그리고 교회에 사랑이 없어. 관심이 없어. 나하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 난 외로워. 누가 날 외로워해 주지? 여러분 나는 너의 이러고 있어요. 눈물 띡띡 흘리면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손 내밀어 줍시다. 손 내밀어 줍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비방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래요. 비판하는 그 비판이 너희에게 비판을 받게 되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너희의 헤아림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눈 속에 있는 대들보를 못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네가 어떻게 해요? 결국 네 거나 빼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찌해야 될까요? 비판하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칭찬하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제가요 칭찬에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안 예쁜데도 이쁘다 그러면 좋아한다요? 진짜요. 저한테 이쁘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요 칭찬을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막 설교 막 어쩔 때는 제가 써도 막 얼굴이 부끄러워서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데도 막 목사님 오늘 은혜 진짜 하나님 충만하게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좋아요. 막 좋아요. 진짜 그래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보면 배가 불러요. 행복해요. 막 이러면 우리 목사님 나 때문에 행복하대. 내가 교회 열심히 가야 돼. 더 열심히 가야 돼. 이런 생각 들겠죠? 아멘이 실해졌나요? 그 아멘 때문에 또 제가 기뻐요. 그래야 되겠구나. 이게 부메랑이에요. 서로 왔다 갔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열심으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허다한 죄까지도 싹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12절을 보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랬어요. 네가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판단하시는 이 누구예요? 우리는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지요 율법을 만든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에요. 재판관은 오직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우리가 재판하고 있어요. 저거는 지옥감이야. 저건 천국감이야. 막 이러고 있어요. 감히 안 돼요.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어찌 해야 돼? 금이 저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 더 세워주세요. 저도 열심히 세울게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죠? 그렇대요. 저가 막 넘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더 열심으로 앞으로 전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래야지 마땅하죠. 어디 두고 보자. 며칠이 나가나. 막 이런 생각하고요. 네가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는구나. 돈 없는 나는 못해. 막 이렇게 삐딱해가지고 꼬여 있고요. 이러면 이 판단을 통하여 결국은 무엇이냐? 내가 재판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도장 찍고 있어. 영벌, 영생. 감히 내가요. 죄인인 내가요. 저 여러분 이 판단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판단은 누구에게 맡겨요? 주께 맡기세요. 그리고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만 하세요.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나 그러면은 옳지 않은 것도 그냥 달콤한 꿀 같은 얘기만 해주면 되겠구나. 그럴까요? 그건 진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도 판단해봤는데 넌 이렇게 하면 죽어. 넌 이렇게 하면 멸망이야. 너 하나님 앞에 화가 면하치 없어. 하나님이 화내신다. 너 하나님이 너 한 대 때려. 너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릴래? 이건 안 돼요. 이건 이미 내가 판단한 거죠? 방법 이렇게 쓰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 많아요. 특히 목회자들 많이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내가 판단한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단지 우리는 어떻게 권면해요? 더 기도합시다. 더 낮아집시다. 더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의 모습일까요? 조금 더 헌신하는 모습일까요? 조금 더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일까요? 그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여러분 더욱더 열심히 묵상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위예요. 그리고 정말 돌이키게 할 때 그렇게 하면 멸망당하는데 안 돼요. 나하고 함께 갑시다. 기도할게요. 그리고 같이 울어줘요. 이게 진짜 예수님 사랑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막 판단해요. 이렇게 하면 지옥! 이렇게 하면 자기가 하나님 돼 있어. 절대 이런 짓 하지 마세요. 특별히 부모님들이요. 청년들이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반감을 삽니다. 말씀은 있는 대로 얘기하지 내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면 분명히 반항 생겨요. 말씀이 있는 대로 전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엄마가 봐도 안타까운데 기도할게. 잘 안 되는구나. 기도하고 가자.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거야. 이 정도만 밀어놔도요. 스스로 생각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막 너 이렇게 하면 벌 못 맞. 너 이제 끝났다. 너 이제 끝난 거야. 너 하나님이 가만두실 것 같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저주.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럼 나 그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뭐든지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자녀들 권하실 때나
가족들 권하실 때요, 입술의 이 권세를 아무렇게나 쓰지 마세요. 사랑으로 쓸 수 있어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자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기도하자. 찬송하자. 하나님 말씀으로 서자. 같이 가자. 내가 기도할게. 이게 최선의 권면이에요.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 대신 회개할 수도 없잖아요. 대신 돌이킬 수 없어요. 본인이 돌이킬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하세요? 내가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가 막 억지로 해가지고 우격다짐을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건강한 자녀마저도 병들게 만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방법을 늘 구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13절 우리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러 장사하여 이 일을 부리라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계획을 다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뭐라느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까 장사해볼까 이 일을 해볼까 저 일을 해볼까 혼자서 세상 공유로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세상 공유로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내 길을 예비하셔서 내 계획은 이렇사오나 하나님 그 길이 아니라면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가 아니에요. 내가 다 해놨어. 플랜 다. 하나님 1년 계획입니다. 요대로 1번, 2번, 3번, 4번 저는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은 따라오세요. 그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헛된 계획을 버리래요. 헛된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내 계획. 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맡겨야 돼요. 무엇까지도? 나의 경영하는 것까지도. 나의 하는 일까지도.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먼저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은 이러이러이런 일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이 먼저 가시면 난 계속 쫓아가서 열심히 성실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나이다. 나와 함께 하소서. 그리고 주님은 나의 경영자이십니다. 나의 사업터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뒤를 그저 나는 쩔레쩔레 따라갈 테니까 주님이 먼저 하셔서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런데 자꾸만 내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주님 내가 오늘 일정이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나중에 내가 시간 나서 그때 할 테니까 좀 기다리셔. 자, 아우 바빠. 오늘 돈 어디 가서 수금을 얼마를 해야 되는데 될래나 몰라 그 속시기는 사람들인데 아이고 막 이러면서 가고 있어요. 그럼 뭐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게 헛된 것이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헛된 것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먼저 구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에는 앞으로 새로운 창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사업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또한 여러 가지로 예비하시는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속속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때 당해서 기도하지 말고 청년들은 지금서부터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먼저 다 계획하시고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요 특별히 그래야 합니다. 내가 다 계획해놓고 내 머릿속에는 막 1년에 내가 40대가 되면 뭐하고 50대가 되면 60대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는 계획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 계획에 앞서서 누구에게 먼저 기도한다고요? 주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먼저 경영해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21절 보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에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모든 육체와 모든 육체를 필요한 모든 것들의 생명 되신다는 거예요. 주관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살리고 죽이고의 손을 딱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살리고 죽이고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내가 살 수 있어요? 내가 살고 싶다고?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전했는데 목사님이 배 아파. 그런데 응급실에 삐뽀 하고 가는데 위암 말기래요. 손 못 쓴대요. 가서 죽어야 된대요 이제.
그럼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야 위암 떨어져 나갈지어다 난 살았다 그런데 살아요? 아이고 주여 못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생사화복을 주관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결국 우리의 삶이 늘 주관자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 얘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할 수 있게 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는 아버지 앞에 먼저 경영을 맡겨야죠. 이러한 게 우리에게 헛된 계획을 버리며 온전히 아버지께서 이루심을 기다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여러분 우리는 안개예요. 안개가 아침에 자욱해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앞이 안 보여. 어이구 앞이 안 보여서 어떡하냐? 앞이 안 보여서 어떡하냐? 그런데 갑자기 해가 짱 뜨더니만 슉 해더니 안개가 싹 사라졌어요. 완전히 맑음 객창 그랬어요. 안개는 어디 갔어요? 사라졌어요. 우리 아버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아버님이랑 저랑 장기를 잘 뒀답니다. 아버님 장이요. 그러면 멍멍멍멍. 아버님 장이요. 멍멍멍멍. 그러면서 한숨 물러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버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아기야. 그러려니 해라. 그러려니 해거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그 따뜻한 아버님, 나한테 그렇게 피부 깊숙이 영향력을 줬던 그 아버님, 나한테 사랑을 줬던 그 아버님 지금 안 계세요. 안개란 말이야. 안개. 내 어머니, 나의 심장 같은 내 딸, 나의 심장 같은 딸, 내 딸 사랑한다 이랬던 엄마, 그토록 좋았던 엄마가 지금은 사라졌어요. 안개예요. 여러분 천년만년 있을 것 같지만 안개처럼 우리가 사라져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버려요. 여기서는 막 서로 반갑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사라지면 아유 안타깝다. 어머 어떡해 보고 싶다 그립다 하다 보면 그냥 안개처럼 사라져요. 잊혀져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 왜 안개와 같은 생활 하는데 그 안개의 미련을 그렇게 갖냐?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삶을 살고 하는데 너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미련을 갖고 사냐? 믿음을 사는 자는요. 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안개다. 저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내가 안개다. 내가 안개다. 해가 짱 떴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사라졌다예요.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이 목사가 짱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누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맨날 그랬잖아요. 저는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라고.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칵 죽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누가 알아요? 안개라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영원히 산다고 착각하니까 자꾸만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로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오늘. 여기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자꾸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16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을 다 악한 것이니라. 주의 뜻으로만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고 내가 살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흥할 수도 있고 내가 망할 수도 있고 내가 성할 수도 있고 내가 쇠할 수도 있는데 맨날 그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어떻게 늘 허탄한 자랑거리만 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얼마나 이 외모 지향적이고 사치에 강합니까? 괜히 막 옷 쫙 빼입는 날은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게 될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차를 하나 탁 몰고 이렇게 나가면 어디 휙 돌아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오기도 싫어. 아주 분위기 있는 찻집에 가서 차도 하나 탁 마시고 김이 모락모락 찻집에서 또 커피 향을 탁 맡으면서 바깥을 탁 쳐다봤는데 또 이슬이 푸석푸석 내리면
막 이런 거에 좀 잠기기도 하고 막 이런 거. 그죠? 그것뿐입니까? 그냥 이런 거 막 이렇게 털 이렇게 비싼 털 이런 거 착 입고 이렇게 여렁여렁 다니면 어머 저거 이쁘다. 어떻게 저런 색깔을 입었냐. 어디서 샀지? 꽤 비싼 거네. 어머나 저 여자가 돈이 많은 여자네. 이래가면서 아래를 훑으면서 반 부러움 반 숭을 보아가면서 괜히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헛된 것. 자랑. 헛된 자랑. 밖으로 보여지는 자랑. 여러분 근데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거를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요.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모피코트를 쫙 입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엔 그걸 잘 안 입으세요. 왠지 아세요? 무거운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좋아도 무거운 게 싫은 거예요. 편해가지고 가뿐한 게 좋은 거예요. 아무리 뭐 부티나고 필요 없어. 편해야 돼. 백화점에서 힘들게 몇백만 원짜리 옷을 사드렸는데 안 입으셔. 왜 안 입으시냐니까 안 편해대. 그냥 편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또 하필이면 본인이 나가서 시장터에서 5천 원짜리 사신 거야. 아 몇백만 원짜리 안 입으시고 꼭 그것만 입으셔. 줄창. 왜 그러냐니까 그게 편하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삶이 편해야 돼. 왜 그래요? 몸이 그만큼 무거워졌어요. 짐이 돼버린 거예요. 이때 헛된 거를 아는 것보다 한시라도 젊을 때 헛된 걸 아는 게 더 복입니다. 왠지 아세요? 나눌 수 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 많이 있어요. 세상에 지금. 본인한테는 몇 억 쓰는 거 하나도 눈 깜짝 안 해요. 스포츠카 하나 팍 사버려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쫙 하나 긁어요. 이런 건 아무래도 띠릭띠릭 이래요. 근데 불우이웃을 돕시다 땡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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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느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헛된 것을 깨달으면요. 이런 거 하기 전에 무엇부터 생각할까요? 이걸 뭘로 쓰지? 이걸 어떻게 사용하지? 이거부터 생각해요. 그 다음에 옷을 사도요 이렇다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너무 사치한 거 아니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옷 사놓으면 나중에 이것도 버리느냐고 쓰레기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중이잖아. 내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름대로 나눌 줄 아는 멋스러움이 생겨요. 저 여러분 좀 예수쟁이들은 멋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거칠애가 아니라 속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이 능력이요. 나눌 수 있는 기쁨. 가지고 있는 것과 함께 공유하는 즐거움. 여기 안에가 좀 강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이거 힘주는 건 세상 사람 다 할 줄 알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거 힘주는 거 필요 없어요. 여기 힘줘야죠. 소망의 능력이요. 믿음의 능력이요. 그래서 나가 막 세상 살아가면서 막 누리는 건 없어요. 근데 기뻐요. 근데 풍성해져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 주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지금 사서 누리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을 받아요. 그곳에 쌓을 것을 준비하시기 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제도 너희가 헛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거다. 악하대요. 악하대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아는데 안 하잖아요. 죄래요. 알고 지은 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선을 행해야 되는지 아는데 안 해요. 그게 죄래요. 저 여러분들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지만 한 번만 생각하십시오. 저 어려운 사람이 혹시 내게 스쳐 지나가는 예수님일지도 몰라. 나에게 저 도움을 청했던 저 사람이
내게 지나가는 예수님일지도 몰라. 그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성탄절, 예수님 축하, 예수님을 모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은 벌써 지나가셨어요. 언제요 예수님? 네가 보냈던 지극히 작은 자가 나였다. 내가 크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이게 죄래요.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에게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안다면 행합시다. 할 수 있는 대로 실천하시길 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진리는 불변합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 어찌 사시렵니까? 비방하지 맙시다. 헛된 생각 버립시다. 안개와 같은 인생인 것을 잊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세상의 헛된 자랑 버립시다. 그 자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칠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속사람을 채웁시다. 선을 행합시다. 알면 알수록 행합시다. 할 수 있는 대로 행합시다. 누가 봐도 믿는 자로서 떳떳할 수 있게. 예수님 믿는 자는 달라. 저와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길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종들이요, 교회에서 버젓이 나가는데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 놓치지 마십시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곁에서 지나가시는데 그 예수님 그냥 보내드리지 마십시오. 분명히 예수님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초라한 곳에, 아무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냄새나는 곳에, 아무도 쉬고 싶지 않은 말침이 떨어져 있는 덕지덕지 더럽게 앉아있는 말구유 안에 누구도 그분을 맞는 사람 없으며 누구도 그분을 환영해 주는 자 없었으나 그분은 환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받고 능욕을 받으면서도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삽니까? 그리하다면 예수님의 뒤를 쫓으며 특별히 예수님의 길을 가되 내게 맡겨준 예수님, 지나가시는 예수님 그냥 보내지 마시고 방 없어, 당신 들어올 자리가 없어가 아니라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동방박사처럼 목자들처럼 임하시는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어찌 그렇게 내 입은 열린 무덤과 같은지요. 헐뜯고 무함하며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저 헛된 것, 의미 없는 것들에 목숨을 걸고 안개와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줄로 생각하여 쌓아놓고 또 쌓아놓은 것을 즐거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했더니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에 헛된 것만 자랑하는 거칠애에 민감한 자, 내 속사람의 능력은 없으로되 겉으로만 거칠애하고 번지르르한 나의 모습 혹시 아닌지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 죄라 하셨지요.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는 자답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부끄러운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